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마침내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 만류가 있었어요. 이제 두로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아가부라는 선지자도 와서 가지 마라. 결박과 혼란이 자신의 이제 몸을 통해서 그 바울의 띠로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이렇게 환란이 기다리고 있으니 가지 말라고 만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에게 이미 성령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각성에 이제 돌 때에 성령께서 이러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였지만 바울은 그런 고난을 염려하고 그 고난을 두려워했다면 바울은 애초에 전도 여행 자체를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존재 이유, 이제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오로지 주님만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려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그렇게 갔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회심하고 변화되었고 그렇게 바로 또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때 잠깐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잠깐 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내산 그 주위에 3년 동안 훈련 받았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고 그 이후에 그때도 이제 변화된 것이죠. 회심한 이후가 완전 전환점이 되었지만 그냥 바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변화를 받아서 완전히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무슨 죽음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간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인생은 좀 덤으로 산다. 이를테면 교통사고나 암이나 이렇게 심각한 질병이나 교통사고나 일단 큰 사고 이후의 삶을 이거는 내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듯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인 가운데서 보면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삶은 이제 자기의 목적, 자기의 돈과 명예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이런 고백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 맞아요.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갔다면 전도 여행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빛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살고 또 가만히 있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물론 했지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면서도 제가 말씀을 했는데 잠깐 이제 공사님 말씀 나눴는데 에베소에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힘든 것보다고 고린도전서에
거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사역들이 쉽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한 이유는 뭐냐?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도 있죠. 또 육신의 고통도 있죠. 뭐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죠. 또 이런 힘든 고난의 길을 또 걸어가야 하죠.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1차, 2차, 3차, 4차 전도여행하고 배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복음 전했다. 이렇게만 볼 수 있는데 그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 마음의 육신의 고통 여러 가지 힘듦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고생담을 또 고린도후서 11장에 언젠가 또 그것들을 뽑아내가지고 한번 제가 설교할 날이 올 것 같긴 한데 그런 고생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듦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감당했냐? 이 땅의 고난이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바울이 그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늘의 영광은 어떻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영생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서는 죽지도 않고 병을 앓지도 않고 고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해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거기에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라톤도 마찬가지고 등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 정상에 이를 수 있다. 또 참고 또 참고 하면 끝에 종착지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참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고통스러워요. 이거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등산하면 숨이 헉헉 막히잖아요. 헉헉대고 이러는데 좀 그만 올라가 좀 쉬었으면 좋겠네. 조금만 더 참으면 올라갈 거라는 우리가 믿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거 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정상에 도착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면 지금의 고난이 있죠. 힘듦이 있죠. 그러나 인내함으로 나아가면 언젠가 정상에 도착하고 언젠가 결승점에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듦이 있더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체면을 걸거나 그냥 자기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사역은 우리가 잘 이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승점을 가든 등산을 가든 천국을 가든 이 길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계시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결승점도 가고 이렇게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이것이 커다란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막 불순종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때로 우리가 만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그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가 좌절할 것이 없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역의 근원적인 힘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순종과 헌신, 열심이 있었지만 그 밑에 맨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그 사역을 다 감당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뭐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담대한 믿음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삶을 돌아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문제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에 뭐가 나오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님이라. 근데 우리가 또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놀라지 말라가 이제 다른 이제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면 어떤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뭐 깜짝 놀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경악하거나 굉장히 무서운 상황에서 경악하는 그건 아니면 마음이 무너지는 걸 말해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음이 막 무너질 때 있잖아요. 그게 놀라지 말라요.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돌보겠다는 선언이거든요.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그 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바울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울의 이 사역은 우리가 겉에 드러나는 것은 바울이 혼자 뭐 애를 쓰고 열심히, 물론 동역자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지, 그냥 내가 열심을 내야겠다, 뭐 마음가짐을 굳세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좀 잘못, 한 반쪽 정도만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지, 이게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냥 뭐 이렇게 그림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를테면 이렇게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뭐 적들과의 싸움에서 두려워할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겁난다, 잘 못하겠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왜 사라지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그것이 어디에게 나타나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다윗의 23편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다윗도 그러하고 바울도 그러하고, 그러하니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주님 바라고. 왜냐하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니까.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십시오. 다 이제 벌벌 떨면서 말 그대로 마음이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뭐 저 너무 크고 힘이 세니까 나는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다. 우리는 질 것이다. 그 감히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섰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체격적으로는 상당히 불리하죠. 덩치가 작잖아요. 뭐 한 160, 170 됐겠습니까? 그때 뭐 해봐야 10대 중후반 정도 됐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자기 힘을 믿었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골리앗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뭐 전쟁에 능한 뭐 칼도 잘 쓰고, 이게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싸웠습니까? 자기가 원래 평소대로 하는 대로 물맷돌로 던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어. 그 당시 사람들 다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에 감히 나설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사실 그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게 인내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갔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역을 다 감당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어제 누구를 만났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와 같은 사도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야고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미 죽었어요. 칼에 맞아서 죽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 동생.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베드로 요한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과 준하는 이 죽은 야고보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전혀 이렇게 따라가고 이런 거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야고보에게 나타남으로 야고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사도의 역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할례 문제 가지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할례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원래 율법을 따라갔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긴 했는데 아직도 율법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조화롭게 평화롭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오늘 나타나거든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제 이방 가운데 1차, 2차, 3차 전도여행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의 말씀,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감사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수만 명이라 하면 몇만 명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근데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율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은 이제 저버리지 않은 것이에요. 이를테면 할례. 그 전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15장에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율법에 열성이 있는 자들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할례가 중요하고 혹은 율법의 어떤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좀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를테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무속신앙이나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에 여전히 이제 투영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해왔던 습관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를테면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게 그렇다는 꼭 그 뜻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를테면 무속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변화됐어요. 그런데 무속인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마다 이렇게 물 떠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의식을 원래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새벽에 이제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자기의 습관대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게 원래 당연한 거였기 때문에 그것들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할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결의식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정결의식에 관한 그런 규례들을 자꾸 지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 세례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이 아직도 거기에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게 돼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야고보가 조언하는 내용들이 이제 오늘도 보고 이제 내일도 보게 될 때 그들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보십시오. 모세를 배반했다. 이건 율법을 배반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이건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아들, 모세 아들, 뭡니까? 바울에게 아들 없습니다.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모세를 배반했다는 말은 율법을 따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율법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할례거든요. 할례도 하지 말라. 이게 사실 맞아요. 맞는데 이 율법에 자꾸 따라갔던 사람은 할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해주는 중요한 상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그거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고 처음에. 그래서 할례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례하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중요한 거,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할례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유대인들은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당연히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뭐냐면 관습과 습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이 이제 더 우선시 된다. 요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버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자면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맞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냐,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냐, 율법의 이런 조항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면서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전통에만 얽매여가지고 이것이 과거에는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것들을 바꿔야 나가야 되는데 이 전통이나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하면, 요것을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말씀들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믿는 유대인이니까 이들과의 이제 화평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나시린이 기한이 다한 다음에 머리를 깎고 요런 거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일 모레 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냐면 이 생각이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중요시하는 사람들, 유대인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맞아요. 바울이 맞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 다른 말로 이제 현대 교회에 적용하자면 무엇이냐면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려. 그리고 결국은 이 배려를 해요. 배려를 해가지고 규례를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정결 규례라고 해서 결례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머리를 깎아가지고, 나시린이 원래 머리를 안 깎잖아요. 근데 그 기한이 나면 머리 깎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깎는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다른 아시아에서 와가지고 이 바울을 결국은 결박하는 데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가운데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생각이 다르거나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긴 한데 여전히 할례가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이 관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더 이상 할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할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그리스도와 연합. 율법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죠. 그러면 이 바울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가 신앙이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물론 문화적인 조금 어떤 부분에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하나, 그런데 그 어떤 대부분의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바울이 생각했던 그것들이 지금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과거의 어떤 전통이나 혹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6월절도 지켜야 되고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초실절, 나팔절,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거 우리 다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고, 바울은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니까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냐? 율법의 그 조항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물론 율법에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율법의 10계명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 여전히 제사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그런 정신들은 가져와야 되고, 어떤 필요한 부분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 할례라든지 아니면 제사라든지 아니면 절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따라갈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뀌었다고 이미 많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멘. 율법의 조항들을 뭐 하나하나 어떤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 있죠. 율법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 여전히 유효합니다. 율법의 10계명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뭐 안식일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 나머지 9계명들은 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웃들을 뭐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10가지의 계명들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한 게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할례의 문제라든지 안식일의 문제라든지 제사의 문제라든지 뭐 또 정결법 많이 있거든요. 뭐 할 때는 또 제사장에도 뭐 피부병 하면 뭐 이런 거 지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지금 뭐 레위기 쓰여질 때만 해도 이게 벌써 얼마 전입니까? 상당히 오래전이니까 거의 한 4,500년 전이거든요. 그때 그거 그대로 지금 하지 않지 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은 현대 의학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마치 유대인이 돼가지고 이거 우리 전통 아니냐고, 관습 아니냐고, 이거 당연히 지켜야지, 할례를 해야지. 그러니까 요즘 현대를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피아노만 쳐야지. 이제 불과 한 40년 전쯤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드럼을 쳐, 기타를 쳐. 이게 말이 돼. 이거 세상 음악 아니야. 근데 지금 안 치면 이상한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구약에 보면 또 서고치고 비파치고 뭐 북치고 이런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너무 또 전통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통도 어떤 면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통보다 관습보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두 가지 큰 계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핵심되는 계명을 말하였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율법의 그런 조항들, 그런 것들을 그냥 그 율법의 조항들만 지키고 그렇게 얘기하면 무엇이냐면 이게 거칠에 외식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누구였냐?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인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의 조항들만 막 강조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마음도 다해서 그런 것을 지켰다면 예수님께서 다 칭찬했겠죠. 이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겠죠. 왜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은 율법에 대한 관습과 전통을 지킨다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마음,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 예전에 이제 개역 한글에는 뭐 몽학 선생, 뭐 초등교사, 혹은 길잡이, 안내자, 이렇게 보호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럼 실체는 무엇이냐?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께서 이 실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거든요.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로 좀 정리를 하자면 무엇이냐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율법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 물론 그것이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금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래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는 것처럼 바울이 이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그들에게 좀 맞춰줍니다. 이게 뭐 선하고 안 선한 건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다르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뭐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좀 섬겨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 사실 맞는 것은 누가 맞냐면 바울이 맞아요. 바울이 뭐 이렇게 맞춰줄 필요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바울이 자기의 주장대로만 얘기하면 더 갈등이 생기니까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맞춰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우리가 보았는데요. 2차 전도 여행으로 지금 기억하는데 디모데 있잖아요. 디모데가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가 이럽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어떤 생각입니까? 할례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자꾸 강요하니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 타협했다고 볼 수는 없고 평안을 위해서, 사실 바울의 생각은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가 믿음이 연약하거나 생각이 다를 때 때로는 물론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할례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율법의 이런 조항의 문제들은 조금 우리가 양보해 줌으로써 이렇게 평안의 미덕,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 결국 나타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또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서로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싸우게 되고 안 좋은 결과가 뻔히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불보듯 뻔한데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서로 화합하고 뭐 조율해가지고 좀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된 공동체 돼야 되는 거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믿는 것도 똑같은 장로교고 똑같은 교회 다닌 것 같지만 이 사람은 배경이 다르다 보니까 또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럴 때 뭐 너무 이렇게 한쪽만 강요할 수는 없고, 그게 실제로 맞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좀 배려하고 품어주는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요, 요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안 먹는 게 좋다. 사실 먹어도 괜찮긴 한데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닌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안 먹는 게 좋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우상에게 어쨌든 드려진 거기 때문에 안 먹는 게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 먹는 것 자체가 뭐 큰 그건 아닌데, 먹는 게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면 서로 섬기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 가지 이런 분쟁들이 있고 갈등이 있었지만 바울이 이렇게 순종하였던 것처럼,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배려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고 섬기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